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짧게 하라고 찬양을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뒤에서 찬양이 길어지길래 찬양을 많이 하고 메시지는 짧게 해라.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은 줄이고 자,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이게 율법적인 사람은 요때 내가 딱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자식이 왜 이렇게 길게 오늘따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 때는 막 이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근데 하나님이 왜 영웅에게 찬양을 길게 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너무 메시지 길게 한다. 좀 오늘 짧게 하는 연습 인턴십이다. 이러면서 마음에 답을 얻고 올라오니까 뭐 찬양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작은 차이인데 그 상황에서 누가 주인이냐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저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메시지를 하라 그러면 항상 거의 이 내용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가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요 죽은 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감각. 여러분 감각이 없는 부분은 죽은 데라 그러죠. 신경이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일에 무감각하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요. 우리가 왜 포럼하고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리 복음안에서 많은 분들 봤을 때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 보였고요. 우리 스스로가 무감각해지기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요 복음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여기거든요. 다른 거. 그래서 사실 가치 없는 겁니다. 이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아, 밭, 값진 진주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영을 살릴 수 없거든요. 가치 없는 거. 가치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요 인간을 자꾸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갖고 왔냐면 야, 저 선악 갖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죠.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관심사는 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못 참아. 그러니까 가인이 뭐예요? 내 재산 안 받아주고 저 동생 재산만 받아주니까 동생이 없으면 되겠다. 동생 죽여버려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게 이미 창세기 3장 이래로 체질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니라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성공하면 된다. 요거는 사단이 성공했어요.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에다 넣고 흐름을 만들어 버렸죠. 이게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 가치 없는 요게 여러분 가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요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면 인류가 참 행복할 텐데 이상하죠? 요걸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행복한데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고통받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여러분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있잖아요. 예,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과연 자 똑같이 나눠 갖자. 똑같이 나눠 가졌나요? 그러면 자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많이 얻으면 돼. 그러면 공평하게 얻어 가질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아니죠. 다 거짓말.
여러분 정치 사상 이런 모든 거 다 거짓말이에요. 좌파 우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요 정치가들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뭐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 50보 100보예요. 둘 다. 얘네가 잡으면 얘네는 얘네대로, 쟤네가 쟤네면 쟤네는 쟤네대로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단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누가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국민들은 그 눈치 보고 있어요. 흐름이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걸려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딱 보고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맞아. 그럴까요? 자세히 보세요. 결국에는 그게 맞다라면 다 행복해져야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뭔가 평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데 누군가는 계속 눌려 있어. 어떤 정치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따라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 나를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영적 문제인데 이게 붙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요 이 다른 거에 집중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집착 아닙니까? 랩런트들 보니까 중독돼요. 저 애들도 보니까 그래 아닐 것 같죠. 여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 가치를 발견 못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 누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항상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항상 중독자였어요. 복음 발견하니까 이게 막 중독되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중독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막 진짜요. 하루 종일 너 거기에 있어라 그래도 일주일 내내 있어라도 있을 수 있어. 한 달 내내 있어라도 있을 수 있어. 왜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뭔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병든 거지. 육신의 병, 삶의 병, 많은 병이 들어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까 우리 영웅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얘가 괜찮아 보여. 육신의 삶도 규모도 있어. 근데 얘가 마음의 병이 와 있잖아요 이미요. 왜 그래요? 가치 없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진짜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가문에서 그 흐름을 따라왔어.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 진짜요. 저는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가정 가문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왜 이번 주는 굉장히 이번 달은 굉장히 복음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본부 흐름도 보면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 뭐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왜 그래서 우리가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제한이라는 부분 뭐냐면은 딱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가치 없는 건 뭐냐면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꺼놨거든요. 여기 넘어가지 마. 근데 넘어갔어.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 가치 없는 곳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내가 인생이 집중되고 있느냐.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를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 탕자가 뭐 했냐면은 이 15장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은 거야. 재산을 다 받아서 놀고 먹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있는 재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많았겠죠. 어떤 친구? 가짜 친구. 돈 많으니까 달라붙는 친구. 여러분 돈 많으면요 사람 많이 붙습니다. 인력 따라와요. 근데 진짜는 안 붙어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이제 연예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형님이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고 막 이렇게 같이 소통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그런 신혁아 나는 가까운 사람하고 돈 거래 안 한다.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빠가 와서 야 이번에 우리 전세 얻어야 되는데 좀 빌려주라. 나중에 갚을게. 야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좀 등록금 좀 해야 되는데 야 좀 도와주라. 갚을게. 한 명도 안 갚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뭐라 얘기하냐. 닌 돈 많이 벌잖아. 그냥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니까 막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대요. 그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주변 사람이 자기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면 연예인들이 힘들어요. 우리 이제 뭐 모델이나 이쪽으로 제 연예계 쪽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는 친구도 다 할 건데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성공해도 그래. 우리 나왔잖아요. 막 드러났죠. 장윤정 씨 막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자기는 평생 막 돈 벌고 막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실컷 벌어놨더니 가족들이 다 이상한 데 엄한 데 쓰고 막 어떤 사람 막 도박해버리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 보면요, 예, 거의 그런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 인생이 집중돼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차 여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못 채우거든요. 그잖아요. 못 채워요. 돈, 물질, 성공 어떤 걸로도 인간의 영혼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뭐 수십조가 생겼다 해도 영혼은 안 채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이렇게 딱 해갖고 완전히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막 안 되는 거 힘든 거 지금 노바디 나싱 얘기를 많이 계속 드렸지만 진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왠지 그런 상황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되게 깨닫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갖고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갖고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이제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온 게 은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 상황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죽은 날을 살리는 복음을 진짜 발견한 자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제목 설명하면서 뭐랬죠? 복음의 사실은요 발견된 자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발견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보인 거야. 아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구나.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 죄인. 그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 로마의 명에 따라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저 로마의 앞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친일파지. 저 친일파 나쁜 놈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친일파하면 나쁘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근데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찾아오신지 믿습니다. 주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사실 아까 읽었던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한 개를 잃었어요. 한 드라크마.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양 한 마리나 이 드라크마 사실은 원래 이게 배경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엔 양을 같이 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 그러면 네가 양 몰래 가져갔지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손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찾으러 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드라크마 결혼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엽전 같은 드라크마 안에 구멍이 뚫렸는데 목걸이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막 이제 나 이제 결혼해 이러고 있다가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10개가 없으면 결혼의 증표 이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그게 없어진 거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증표를 어떻게 했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 어떤 마음을 찾을까요? 내가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 간절한 마음을 찾겠죠. 결혼 증표가 없어졌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충 찾겠어요?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찾겠어요? 아주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한 명을요 가치 있게 딱 여기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최대 관심으로 그 사랑으로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사랑하셨어. 간절히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99마리 내버려 놓고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니까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해요?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러면 그 한 영혼에 나는 소속됐어요 안 됐어요? 소속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긴 또 뭐라고 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 한 영혼이 돌아오길 하나님은 기쁨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잔치가 베풀어져요. 잔치가. 근데 그 한 영혼이 누구냐? 바로 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한 영혼을 현장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 탕자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 보시라니까요. 야곱. 그래서 쫙 보시면 35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고 자꾸 이 야곱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자꾸 집착해. 막 성공하고 막 이런 데 집중해. 여기 막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집중하다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형님이 막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서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도 바꿔주고 막 승리하게 하시는데 막 형님 만나고 막 서로 얼싸안고 울고 막 회복을 했어.
근데요, 또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함께 안 나가요. 또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건을 주시네, 문제를 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탕자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돈이 한 개도 없어 이제. 완전히 궁핍해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궁핍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궁핍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제가 오고 막 되게 한계 상황이 오고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요런 상황이 딱 됐을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요, 탕자가 딱 요 상황이 딱 되니까 또 야곱이 그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걸 자세히 표현한 게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인데,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넌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지금 상황을 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자꾸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은혜 받은 말씀이 요거였거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에서 준 분유 한 병 때문에, 분유통 가루 분유 때문에 한번 교회를 가야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신 거죠. 근데 교회를 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저 잃어버린 양이 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메시지야, 이 메시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래 탕자가요, 그때요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견한 거죠. 뭘 발견했어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짜 깨닫는 거 얘기 드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 죄인 된 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떠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앞에 안 나와요. 빨빨거리면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거에 집중하고 가치 없는 거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근데 그거 실컷 물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살다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그랬는데 내 맘대로 됩니까? 투자를 했더니 투자가 완전히 조금 망해버렸어. 내 맘대로 됩니까? 우리 힘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살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요 요 깨달음을 주셨다니까요. 그잖아요. 아 너무 궁핍하고 요때 탕자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좀 아프고 힘들고, 사실 그때가 안 되면 사람이 좀 나를 안 돌아보나 봐요. 맞죠? 너무 내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탕자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어서 살았는데 돼지를 쳤어요. 근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되게 맛도 없고 그 되게 그 뭐예요, 씁쓸한 또 열매인데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난 종이 돼서 이제 살겠다. 네, 너무 잘못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타락과 자기의 문제를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닫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미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뭔 죄를 저질렀냐?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달려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기다려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딱 이런 은혜를 주시고 달려나가서, 네. 밑에 전원 잘 보세요. 그럼 돼요. 연결 잘 되어 있나? 이게 뭐 그래요. 뭐 이렇게 가끔 카메라 안 나오고 그러거든. 전기 안 연결돼 있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세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 카메라 하나도 연결 안 돼 있으면 전기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끝나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연결 바로 딱 되잖아요. 다 회복되는 거야. 바로 켜져 버려. 그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딱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늘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매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우리 주인 고백기도 왜 합니까? 매일 매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는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깨달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주인 고백기도, 구원의 길, 우리 언약기도 아닙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의 길을 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주인 고백을 합니까? 이게 방법입니까? 주문입니까? 그걸 아무런 이런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상관없이 그냥 막 끓이니까 그냥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그걸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도 이런 의미들을 진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 딱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주님 앞에 들어갔더니 주님은요, 우리가 사실은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려. 어둠컴컴하다니까. 카메라 꺼지니까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가. 어둠컴컴하다니까. 맞죠? 근데 깜깜한데 그 깜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뭘 하신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라. 가장 좋은 가락지 껴줍니다. 그죠? 아버지가 참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칭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있는 아들에게 괜찮아, 상관없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발에 신을 신긴 거 신도 안 신고 왔어. 그죠? 신분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신분 권세 따라 붙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어떤 것도 뭐예요? 여러분 실패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했다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했고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있는 것에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넉넉히 이게 우리 승리예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의 일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 자꾸요 내려놓으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빨리 도망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보좌와 통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할 때 회복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임한다니까요. 생기가 딱 임해요. 내 영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말씀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 모든 거 회복하시는 축복이 따라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뭐라 237 살리는 빛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그리스도 누리면 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이요, 그냥 말씀인 것 같죠? 저는 이 말씀들을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읽고 또 읽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지금도 고백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평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믿으세요 좀. 안 믿으니까 자꾸 힘든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래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아니야,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시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와요. 근데 왜 말씀이 성취 안 될까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신분을 딱 회복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맞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야 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요?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꾸고 있는데, 신분 누리고 있는데 이상하죠?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지도 못해요. 흑암이 현장에서 막 떠나가요. 여러분이 그냥 주인 고백하고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 말이 체감이 된다니까요. 되리라, 이게 체감이 돼요. 아니,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뒤에서. 성경에 나와 있다니.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한 대로 여러분에게도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칸이 부족해서 다 못 적었어요. 다니엘에서 보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 가로막는 바사국군,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흑암이죠. 사탄이죠. 3주 동안 가로막았어요. 근데 흑암을 꺾어준 거예요. 하나님 초에 천사를 보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다 오는구나. 왜요? 우리 배경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네,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끌어쓰는 게 뭐예요? 신분 권세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이거 받았어요. 복음 안에서만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읊조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신분 권세 주신 말씀들 읊조리시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우리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집중할 때 했던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 중에 성공이 뭡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채워지는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성공 중에 성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 속에 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요,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현장 가갖고 막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도요, 요거 먼저 누리고 계셔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누리고 계셔보세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나한테요
이상한 응답이 와요. 이상한 응답이 뭐냐면 저는 전무후무란 말이 제가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저에게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뭐요? 죽은 것 같은 나. 저는 어땠냐면은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조금씩 다 경험했던 걸 얘네들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어제 막 포럼하면서 제가 보면은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요 랩런트들 딱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보험기하다. 근데 얘네들 알아들어요. 제가 그 말을 하면은요. 너무 우리 애들도 요거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었어 갖고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거 딱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딱 집중하다 영적으로 황폐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경험들 제가 황폐해져 봤잖아요. 쭉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 근데 여러분 진짜 집중하 조금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요만큼밖에 안 했거든. 근데요 저는 이상하다니까요. 복음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내 삶이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영준 뭐 간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청년들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애들이구나. 그런 애들만 모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무능무기력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흐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해야 될 친구들만 모았구나. 하나님 모으셨구나. 여러분 오직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하잖아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두 번째 거예요. 그래 사실은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맏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와라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불만을 토하는 누가 나옵니까? 형님이 나오는데 그 형님이 누구예요? 그 형님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못 누리고 뭐가 된 사람들? 종교인 된 바로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냥 아까 있잖아요. 무감각. 오늘 여기 요 죽었다는 거는 무감각이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영혼을 봐도 아니면 현장의 영혼을 봐도 사실은요 무감각 이게 여러분 제일 큰 병일 수 있어요. 감각 없는 거. 참 저 영혼 살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감각을 깨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진짜요 죽어가는 영혼, 복음 없는 사람, 정말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만나고 주인을 확인하고 그 주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봐야 우리가 진짜가 돼요. 여러분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인이 된 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다른 기준.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박해, 뭐예요? 율법, 신비, 사회운동 뭐 이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왜 죄인들하고 먹냐? 형님이 오늘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함부로 쓴 저 놈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죄 판단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면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언제 먹지 말라 했냐? 내가 먼저 쓰지 말라 했냐? 네가 안 써놓고, 네가 안 누려놓고, 네가 복음 안 붙잡아 놓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사모한테 한 말이 맞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누리면 돼. 말은 맞아. 근데 이제 그 말은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좀 발견한 사람은요, 근데 형님은요, 자기는 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뭐 이거예요. 형님은 내가 율법이라는 거에 묶이고 다른 기준에 묶여서 틀린 것에 묶여 있는데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걸 안 누리고 있으니까 못 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막 그러니까 여기에 랩런트에 잘 걸리는데 어쩔 때 막 내가 구원의 길 잘 걸고 주인 고백 잘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어느 날 못하면 나 왜 이렇게 못하는 못 누리는 이상한 인간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그게요, 허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잘 인도받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못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진짜 발견했냐 안 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를 눌러. 너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눌러. 또 어떤 뭐야? 저 인간은 왜 저래? 하고 정죄해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건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요, 내가 보면 이렇게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좀 헷갈려 갖고 막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타락돼서 망했는데 돌아온 영혼을 보고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절대적인 나의 이유를 깨달은 너희들에게 준 내 축복 아니냐?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를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셨어.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에스겔서 여기 말씀 여기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죄인들 망하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요나서의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악한 악인 죄인들을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 혹시 읽고 계십니까? 순례자의 길 그 책을 여러분 혹시 사서 보세요. 굉장히 그 책은 굉장히 여러분 보기 좋은 책인데 24기도가 뭔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호흡을 들이면서 마시면서 내뱉으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들이마시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딱 뱉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현장이 죄인이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아수르, 니느웨가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완전 나 중심에 묶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데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3일 만에 회개하고 다시 뭐예요? 니느웨 가서 하루길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베옷 입고 회개해. 그러니까 그것을 지극히 싫어해서 성 밖에 나와갖고 저 인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집니까? 하면서 성이 어떻게 될까 구경하고 앉아있는 종교인. 우리 가정 가문 식구들 중에서 저 인간만큼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어야 돼 라는 혹시 그런 악한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나 중심이 심각해지면요 막 그런 생각 들어온다니까요. 저 누가 안 잡아가나 하고 진짜 그래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주신다니까요. 박넝쿨이 막 자라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와 그늘이 져서 좋다 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람을 불어서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어. 박넝쿨 없어 더워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요. 근데 저는 요나서가 굉장히 회귀 본능을 잘 얘기해 놓은 성경에다가 우리의 나중심의 상태를 너무 기록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런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 선교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돼야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 가치를 발견 못한 종교인.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을 발견했다. 아,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요. 요나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내 바닷속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맞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들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겠어요? 근데 당장에 회개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와갖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나중심입니까? 요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들으면 귀가 따가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진실하게 발견하는 사람은요 나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내가 무너졌던 거 탕자가 타락하고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맞죠? 여러분이 죄인된 그 자리에 돌아오면요 시편 52편에 다윗같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나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인생의 미션을 잡고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주권과 계획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감난산 40의 미션.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살아야 돼 1000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니까요.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찾으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문제 많았고 타락했고 안 됐던 전부가 응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무너진 거 많으신 분들은 응답이 많다고 항상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복음을 많이 들으세요. 제가 영원한 약속 구원 여러분 그 메시지 진짜 주옥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 초창기 복음 메시지를 한두 개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들으세요. 그냥 여러 메시지 물론 본보 메시지 지금 매일 듣는 것도 계시겠지만 그 메시지 시간만 나면 트세요. 시간만 나면 트세요. 듣고 계속 그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세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가치로 회복하세요.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내용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으시면 포럼하세요. 전화로도 포럼하고 카톡으로도 포럼하고 포럼하시면서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
서밋 타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구하는 사이에 다 회복될 거예요. 그냥 복음만 누리세요.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수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초청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 줬는데 아니면 주변에 예수 영접했는데 와서 한번 예배드리자. 다 초청하세요. 초청해서 연결하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연결 딱 하셔갖고 이제 연결은 됐으나 좀 오랫동안 놓쳤던 분들, 방치됐던 분들 딱 이렇게 모으셔갖고 요 분들이 지속적으로 양육받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딱 연결해서 예수 딱 누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게 양육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 한 세 가지 캠프라거든요. 전반기 부활절 캠프, 후반기 추수감사 캠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 요 세 가지 캠프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때 가족들 전도하고 요때 뭐예요?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영혼들을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들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 그 양육을 계속해서 그 양육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교회화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전도 대상자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영적 상태 준비하고 있다가 이들하고 같이 또 전도하고 또 교회에 그 한두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요 교회가 뭐예요? 절기를 통해서 1년에 교회가 2배 3배 부흥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분들 꼭 초청하시길 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많이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